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며 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옵시고,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의 반석이 되어 주옵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를 이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2025년도 어린이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혹되기 쉽고 슬기도 적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고 품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저희인 것을 이 시간 알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어린아이를 품고 주님께서 또 새롭게 세우시고 이끄는 것처럼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이곳에 주의 뜻 가운데 세워졌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저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를 심게 하시고 전도자로서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초청주의를 앞두고 저희가 전도 대상자들과 접촉하며 전도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접촉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면한 말이 천국의 초청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말과 모든 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안으로는 성장하고 밖으로는 이 복음을 나누는 교회된 그 사명을 깨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수요일에는 또 화성교회 전도 폭발 중간 점검을 김포 성화교회에서 잘 협력 동역하여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 전도대원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발아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후속 조치를 김포 성화교회에서 해나갈 때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말씀 안에 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늘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학업의 달란트를 주시되 특별히 신앙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시며 그 고백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례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평생 그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가족들의 그러한 아픈 상황들을 놓고 또 해결하기 버거운 짐들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필요한 때에는 조력자도 보내 주옵시며 또한 순탄한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과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선교 사역이 온전히 현지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화가 잘 되어서 꼭 맞는 맞춤의 그러한 복음 하나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중보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후원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과 통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건강과 하고 있는 학업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예배 후에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일에 수요 예배가 있고 9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10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초청주일은 6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김포 성화교회 예배를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교회와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야생 세계에는 두 개의 혹이 함께 공존합니다. 매혹과 잔혹입니다. 여러분 자연물상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식물을 보세요. 키가 제일 큰 저 식물 꼭대기를 보면 제가 키가 너무 커서 천장에까지 닿을까 봐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잘려나간 자리에 한 가지를 잘랐는데 세 가지가 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잘랐는데 세 갈래로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식물들은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놀라움을 또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정말 이렇게 주먹만 하죠. 그리고 숨 쉬는 게 세근세근해서 끊어질 듯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 앞에선 아빠는 혹시라도 자기가 기침이라도 크게 하면 아이에게 손상이 될까봐 막 기침도 못하고 보는 둥 마는 둥 밖으로 막 도망 나와요.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근데 그렇게 연약한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여러분, 그 자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손발 자라는 건 그렇다 치고 이 머리와 뇌가 자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한쪽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부피가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세포도 일정 기간이 되면 전면 교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성장도 신기한데, 저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것. 누가 이야기를 이렇게 딱 꺼내면은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사람들이 완전 개별적 존재인데 서로 생각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꿈을 꾸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해요. 각자 꿈을 꾸는데 꿈꾼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흑백 꿈도 꾸고, 그리고 또 날아갈 듯 하면서 날아가지 못하는 그 막 쫓기고 힘든 상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자연 물상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한 대상을 꾸준히 관찰한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 물상 하나하나마다 다 소우주 같다. 여러분, 우주 알죠? 우주 너무너무 크고 광대한 그 우주가 이 식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혹적인 이 대상들이 이제 잡아먹는 포식자와 잡아먹히는 피식자로 마주치게 되면 곧바로 잔혹한 상황이 연출되죠. 여러분, 사자가 이 얼룩말을 잡아먹고 또 물소를 잡아먹고 하는 장면 한 번씩은 보셨죠? 너무너무 참 잔혹합니다. 순식간에 피가 튀고 살이 뜯겨나가고 생명이 끊어지고 하는 모습이 잔혹합니다. 야생세계에서 약자의 위치는 바로 이 매혹과 잔혹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틈바구니 안에서 약자들은 약자의 강점이라고 부를 만한 나름의 탁월한 생존 전략을 구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카멜레온을 보았습니다. 카멜레온이 숲속을 이동하다가 가까이 있는 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뱀은 카멜레온의 천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피식자 동물이 잡아먹는 포식자 동물을 만나면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기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먼저 발견하고는 후다닥 하고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또 하나는 귀신 같은 위장술로 존재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 배경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 방법을 쓰는데 카멜레온과 뱀 사이에서 누가 속도가 우세할까요? 뱀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36개의 도주 작전은 카멜레온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눈에 띄어서 확실한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멜레온에게 이 후다닥 36개 도망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작전이죠. 그리고 제가 시청하던 프로그램의 카멜레온은 이동 동작 중에 뱀의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이제 와서 스텔스 기능으로 전환한다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숨는 것을 다 보았는데 잘 숨었다고 안다고 있으면 큰일 나죠. 오히려 갇힌 것이 되죠. 지금 뱀이 그런 곤란한 중에 있는 카멜레온을 이제 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미 위치가 다 탄로난
소문들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카멜레온, 그리고 속도가 느려서 도주도 못하는 이 카멜레온, 제가 볼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카멜레온이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딱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카멜레온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코앞에 다가온 사신을 회피했습니다. 카멜레온이 이동이 되게 느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로 나뭇가지를 딱 잡고 또 이렇게 해서 딱 잡고 해요. 이러고 이동하는데 나뭇가지를 발로 딱 움켜잡더니 갑자기 앞뒤로 몸을 흔들어요. 이러고 흔들어요. 이러고. 근데 여러분, 이 카멜레온이 너무 정교한 리듬을 타지도 않고 너무 산만하지도 않은 템포로 이렇게 앞뒤로 흔들고 있는데, 해설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움직임은 꼭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카멜레온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꼭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뱀은 카멜레온을 향했던 집중력을 풀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뱀에게 이 카멜레온의 움직이는 위장술이 먹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위장술의 기본은 부동자세예요. 부동자세. 이 카멜레온의 위장술은 특이하게도 움직여서 피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주변 환경과 자기를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장, 그러면 부동자세로 생각하고 있던 그 상식이 제 눈앞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이크로 코스모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참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시세계의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보고 참 감탄을 했었는데, 저는 카멜레온의 이 장면, 움직이는 위장술로 이 사신을 회피한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이 자연 속에는 얼마든지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코스모스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참으로 놀랄만한 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사실, 약한 자에게는 자기만의 특유의 생존 전략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천국에서 누가 우월한가 하는 논쟁이 예수님까지 이제 도달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는데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한 말로 전달이 되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기특하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가? 벌써 하늘나라의 위치까지를 가늠하네? 이렇게 여길까요? 아니면 아, 얘들이 왜 이러지?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두 번째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항상 은혜로,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경쟁의식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저 같으면 참 답답했을 거예요. 3년간 내가 헛것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인내가 크신 분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내서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도록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였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 갈래로 주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것을 따지기 전에 누가 하늘나라 백성인가부터 예수님께서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이에 연결시켜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 얘기를 하셔요. 또 추가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이 가라앉는 것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어린이는 항상 약자입니다. 야생세계에서 잡아먹히는 피식자처럼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사회에 적응하고 원만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펼치는 탁월한 전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전략,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 데려오잖아요. 5분 안에 누가 실세인지를 금방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어린아이가 와서 5분 동안 지낸다면 가장 측근으로 누구를 삼으려고 하냐면, 여러분 누구를 삼으려고 할까요? 절까요? 아무래도 사모님을 가장 측근으로 삼을 겁니다. 말도 제일 많고 움직임도 제일 많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소통도 제일 많아서 아마 사모님이 여기서는 대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사모님에게 의존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의존할 대상을 빨리 찾아서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어린아이들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필요하면 재빨리 적용시키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자의 강점 같은 이 어린아이의 겸손이 이 세상에서는 약자의 강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대답으로 이렇게 딱 하신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크냐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누구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추는 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가 크다. 그러면 하염없이 낮춘다라는 것은 경쟁이 제거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누가 높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조건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는 경쟁하며 사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모든 일, 모든 대상에 감사하며 사는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절에서 담고 있는 진리라면 이것을 조금 변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부의 겸손은 밖에 다른 사람을 이제 상대로 표현될 때는 뭘로 드러납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존중이죠. 존중. 그죠? 말이나 행동이나 존중이죠.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과 같다. 존중하지 않음으로 타인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심각하게 파멸시키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 거 아시죠? 맷돌은 이렇게 우리가 콩 같은 걸 넣고
두부를 만들 때 이렇게 콩을 갈려고 하는 이 돌을 돌리는 이 물건인데, 연자맷돌은 옛날에 당나귀나 뭐 이렇게 소나 말 같은 것들이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어머니 아시죠? 어머니도 연자맷돌 쓰셨나요? 연자방. 동물이 그 큰 힘으로 이렇게 세워서 돌리면 곡식이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갈리는 그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끌 수도 없죠. 근데 그 연자방아의 그 돌을 밧줄로 묶어서 자기 목에 매달고 깊은 물속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무엇 때문에든 말이나 뭐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죄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죄다. 네가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네가 공격해도 될 것 같은 그 대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존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존중하지 않은 것, 그것이 너에게는 그만한 심판거리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은 윤리적 지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패러다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테두리 또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고 겸손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운영하는, 하늘나라가 운영되는 양식은 바로 이 겸손이 기본이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아니라 현상이다.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겸손이 약자의 강점 정도의 가치로 인정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보편적 가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유치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본문이 어린이 주일 단골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어린이, 바로 나이가 적은 대상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린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상대되는 개념의 존재가 누구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어린아이는 지혜와 슬기가 부족한 존재로 어린아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나이가 적은 대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력과 체력이 약한 대상, 판단력이나 의지력이 부족한 존재를 일컫기도 합니다. 정의하는 대상이 조금씩 달라져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무시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역사 현장에서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그 겸손함, 낮아짐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그 낮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이제 작은 자를 존중하는 그 모습은 나를 존중한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소홀히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 존중하지 않아서 실패하게 하는 것은 너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심판거리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어떤 처지로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 앞에서 제 처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제 처지는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도 부족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쉽게 빠져드는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회적 측면에서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저에게 매혹을 느낍니다. 어떤 매혹을 느끼죠? 피식자로서의 매혹을 느낍니다. 야, 저놈을 이용하면 거저먹겠네 하고 마치 먹잇감처럼 노려요. 놀이 상대로 그렇게 매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잔혹한 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그렇습니다. 약한 자는 짓밟고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쓰는 그런,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까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하게 돼서 보란듯이 나오는 게 아니란다. 그저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으로 다가오는 것이란다. 그거 하나면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다. 모든 사람을 겸손의 바탕 위에서 존중하며 대하라. 그것이 내가 하늘나라 백성된 표요 의무란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의 본 내용이죠. 예수님이 먼저 저를 존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존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에 짓눌린 저를 해방시켜 주셨고,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화로움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아래에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아래에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은혜를 통한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라고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작은 자 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과 그들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너의 실패와 똑같다.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일깨워 주셔요.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큰 자, 누가 큰 자인가?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마라. 천국은 그걸 초월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경쟁으로 누구는 짓밟고 누구는 짓밟히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삶도 그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경쟁의식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일을 잘 바로 가치관의 전환으로 성공한 믿음의 선배로 제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싸움,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인데 아예 이 혈족 자체가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습니다. 여러분 최영만 기억하시죠? 최영만하고 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영만 뭐 어깨가 여기 있겠죠? 최영만이 한번 꼴감쪽이 하면 막 그 UFC에서 막 날고 기는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요. 2m가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이 사람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긴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굵은 목소리로 막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쳐, 예! 빨리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굴 밑에 숨고 막 나무 뒤에 숨고 이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 전장터에 왜 가게 됐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간식을 좀 제공하고 전장의 형편이 어떤가 살피러 갔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고 있으니까
다윗이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럼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특하게 여겨서, 사울도 키가 크고 체구가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주고 입혀봤더니 지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저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대로 쓰던 물건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입는 가벼운 옷,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돌팔매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가죽, 넓적한 가죽끈에 끝에 돌을 놓고 이렇게 돌리다가 적당한 때에 이쪽을 딱 풀어놓으면 돌이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슉 가속도가 붙어서 날아갑니다. 근데 목동들은 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늑대나 사자나 이런 짐승, 곰들과 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돌팔매를 쓰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적응이 잘 된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다윗을 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소년이에요. 아이고 저런 핏덩이를 내보내? 나를 조롱하는 거야?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한 번 해치우려고 더 큰 소리로 막 합니다. 2m가 넘는 장군, 진적이 없는 이 전쟁의 경험이 많은 전사, 그리고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근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이 전투 반경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꼼짝없이 당할 거예요. 내가 10대 때렸는데 골리앗이 한 방 때려봐요. 기절하겠죠. 10대 때렸는데 골리앗이 저를 꽉 껴안아 봐요. 허리가 끊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늘 승리만 해서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이 골리앗을 상대로 골리앗의 최대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골리앗에게 익숙한 전투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근접전에서는 최고였지만 신체적 조건도 소유한 무기도 근접전에 최적화된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은 원거리 전투를 전개합니다. 달려가면서 돌팔매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 거리에서 갑자기 슉 날아온 돌이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꽝 박혀버렸습니다. 투구를 쏘고 있는데도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한 방에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여러 개의 물맷돌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근접전투 방식으로 다윗을 상대하고 싶었겠죠. 말하자면 세상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제시하는 방식은 바로 골리앗의 근접전투 방식이에요. 야, 보여주지 마. 네가 애써 정리한 이 요약본 제한테 보여주면 제가 1등하고 네가 2등하면 어떡할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시험 볼 때 노트 필기한 좀 보여줘. 그러면 나 노트를 놓고 왔네. 이러면서 자꾸 경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 가치관을 내려놓아라. 네가 세속에서 은혜롭고 영화스러운 하늘나라로 건너온 것이지 네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세속에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은 은혜이지 경쟁의식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더 준비하고 더 집중하고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주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 겸손의 유지입니다. 무엇을 더 준비하라, 야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겸손해라. 겸손하면 채워진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하는 차원들로 채워집니다. 정말 놀랍도록 신기하도록 채워집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진학함이라. 되게 역설적인 말이죠. 낮아졌는데 오히려 높아졌다고 자랑하래요. 부한 자는 가난해져서 오히려 이 물질의 소유가 줄었는데 그걸 자랑하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우쭐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막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져요. 그런데 고단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의존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 꽃과 같이 화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이 꽃의 화려한 이 색이 열흘 정도 가고 진다라고 합니다. 그 열흘 화려한 것 때문에 거기에 평생 갈 것처럼 이제 속아서 마음 통요한 가운데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쟁, 의식 가운데 나온 제자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그 부끄러움 없이 경쟁 의식을 드러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교훈하십니다. 얘들아, 이 아이가 너희들 눈에 볼 때는 한없이 약하고 무력해 보이지. 근데 이 아이가 약한 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강점 하나, 바로 겸손은 이 아이가 소유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해요. 너희들 사이에 이 겸손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겸손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들로 재무장하라. 안으로는 겸손하고 밖으로는 존중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된 표이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천국 백성의 생활 양식, 드러나야 될 현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밖으로는 존중함으로 하나님 백성된 표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존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의 공급을 받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손길의 그 일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으로 잘 운용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